네, 오늘 우리 원래로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이제 전도회지 않습니까? 전도회 말 그대로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까는 회, 이제 모임이다. 이제 전도회. 그래서 일남전도회.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에 속한 이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이제 칠여전도회, 칠여전도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또 선교를 할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의논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그래도 행복나눔 축제 전도 축제 기간이니까 전도별로 모여서 이번 행복나눔 축제에 어떻게 우리가 다들 작정하셨는지, 우리 전도회가 어떻게 기도할지 이런 것들 아마 짜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나눔 축제에 우리가 어떻게 섬길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회가 할까? 혹은 이제 선교를 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는데 우리 전도회가 이제 어떤 일에 한번 동참할까? 한번 이제 우리 회장님이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런 것들을 다들 의논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를 보면 전도회로 모여서 이제 뭘 먹으러 갈까? 먹는 거 중요합니다. 뭘 먹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회비를 거두어서 어느 선교사님을 우리가 후원할까, 어떤 우리 어린이를 우리가 양육을 할까, 후원을 할까, 전도를 할까, 이런 것은 아예 안 하면서 뭘 먹으러 갈까, 어떻게 놀까, 그거는 좀 이름을 이제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전도회로 모여가지고 막 그런 부담 갖지 말고 뭐 식사회, 이 뭐 놀이회 하든가 전도회로 모여서 좀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뭐 맞지 않다. 이름하고 맞지도 않고 우리 교회 전도회는 오늘 다 이번에 다들 행복나눔 축제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셨을 것이다, 앞으로 하실 것이라 믿고 우리가 좀 전도회들을 좀 이렇게 잘 원래 전도회로 왜 모이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후 예배로 모이는가, 왜 저녁 예배인데 오후 예배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수요 사랑방으로 모이는가, 수요 예배 저녁 예배로 안 모이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하나가 왜 모이는가, 왜 모였었고 왜 모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들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좀 이제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전혀 본질적인 것 아닌 건데 거기에 막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허비하고 뭐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막 진지하게 전혀 본질적인 게 아닌 거 비본질적을 가지고 막 심각하게 뭐 때로는 막 토론하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간혹 가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뭐 우리 산성교회는 우리가 이제 그렇지 이제 않다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공동체로 전도의 모임 하나도 왜 모이는가, 식사 약속 잡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도회로 또 이렇게 우리 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로 오는 성도들 또 어떤 분이 오셨는지 우리가 좀 잘 돌아보고 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챙겨도 보시고 정말 전도회에 맞게 전도회 모임을 우리가 잘 가져주시면 가져주시기를 잘 가져주고 계시지만 더 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행복나눔 축제와 우리 기도 주간 또 산성가족체육대회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다섯 번째 이제 이야기, 세상이 깨어진 이유와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은 모두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치와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는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남겨준 씨앗들이 죄로 인하여서 많이 파괴가 되었지만, 사단으로 인하여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 씨앗들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정말 가치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4장 후반부에 지난주에 이제 4장 후반부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혹시 표가 있으면 한번 띄워주면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이 네 가지 영역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 깨어졌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다르게 다 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자신과의 관계, 당연히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기에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을 경험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웃을 대하는 그 모습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웃을 대하는 모습, 또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구조적인 이 가난과 빈곤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이 지구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하나님은 전 인류가 배불리 60억 인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먹은 만큼 더 많이 남을 만큼 지금도 매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시지만 이웃과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그 인간들로 인하여서 오늘날도 수십억 명의 수억 명의 어린이들과 사람들이 절대 빈곤 가운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개인과 인류 공동체가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개인의 행복과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행복들을 우리가 추구를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로 몸살을 곳곳에서 앓고 있습니다. 여러 조화로워야 할 그런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다 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인간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플랜, 원래의 계획이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대안이 인간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제시되어져 왔습니다. 성경 역시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성경은 이 근본적인 이 깨어짐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을 회복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인데요. 그래서 5가 세상이 깨어진 이유와 죄의 본질. 성경이 설명하는 깨진 세상의 원인은 죄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2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깨짐의 원인을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죄. 그럼 대다수 사람은 죄를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나 법을 위반하는 것, 한 그 정도로 우리가 죄를 생각합니다. 당연히 오늘날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아요.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지 진짜 자신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들 나름대로 건강한 시민이라고, 나름대로 종교생활 성실히 하는 그런 성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느 정도 양심적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와는 조금 달라서 조금 더 근본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앞장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칙과 질서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신다, 즉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중심 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원칙과 존재의 원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주와 우리 사회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몰아내버리고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가 중심에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매우 상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이제 sin, S-I-N, 이 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S-I-N, 신, 죄라는 단어 한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바로 I잖아요. I. 예. 그러니까 centeredness, I centeredness. centeredness가 집중된. 제가 밑에 좀 적어놨나요? 저 5번에 제가 적어놨는데 나 중심주의, I centeredness. 그러니까 S-I-N 그 중간에 I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center, 집중된, 나 중심으로 한 center, 중심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 것. 이것이 제 본질이에요. S-I-N, 신 중에 I, 내가 센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제 본질인데요. 그럼 이것이 왜 죄냐? 이것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 그분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도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들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부여받았어요. 내가 남자인 것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된 것도, 이만한 키와 이만한 지능과 육체적인 어떠한 것들을 가진 것, 나의 기질, 모두가 다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부여받았고 주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모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죠. 본능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결론을 낳게 돼요.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사실 내가 주인으로 여기잖아요. 내 몸, 내 생각.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데도 우리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천동설 같아요. 그 옛날 천동설을 교회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을 죽였죠, 교회가. 그럼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 모든 천체가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마치 인간 자신이 내가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있고 나머지 모두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착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느끼고 판단하고 또 나 중심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결정되기를, 선택되지기를 결정지으려고 해요. 매사에. 이게 바로 그 과거 교회가 천동설을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를 인간편에서 묘사하자면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그게 아닌데 본질적 특성을 상실해서 내가 중심에 선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 자 지금 3번에 이제 하는 겁니다. 3번에 위에 세 가지 이제 문장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씩 지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처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 특성인 하나님과의 뭐죠? 인격적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예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 관계로 창조하셨고 인격적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중심에 섬으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잃어버렸으니 다른 피조물과 별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은 그저 동물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이 참 가장 아름답다,
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동물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인간은 결코 다른 동물과 같을 수가 없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딱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에 서게 되면서. 그럼 최첨단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이 조종사들에게 전투기를 이렇게 타고 나갈 때 무엇이 제일 두렵냐라고 물어보니 뭐 미사일을 맞을 때가 뭐 가장 이제 두려울 것이고, 그것을 제외하고 이 미사일을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빼고 뭐가 가장 두렵냐라고 물어보니까 엔진이 멈추는 것, 엔진이 멈추었을 때가 가장 무섭다라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첨단 전투 비행기지만 이륙하고 착륙할 때 그 엔진에 그 새가 한 마리라도 들어가면 엔진이 그냥 멈춰버리고, 엔진이 멈추면 그냥 폭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이제 탈출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엔진이 멈춰서는 것을 제일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초정밀 온갖 최첨단 기계들을 탑재한 전투 비행기도 엔진이 멈춰 서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다재다능한 수많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래서 마치 엔진을 잃은 최첨단 전투기처럼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엔진이 멈춰선 거죠. 추락하는 인생이죠. 인간의 지적인 능력들, 예술적인 이런 창의력, 그리고 참 박애적인 사랑, 그리고 사회적인 협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계실 때 제대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지 이제 종교적 영역이라는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핵심 부분이에요. 단순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종교적 차원에서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핵심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는 근원적인 힘과 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는 분들은 자신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고 허우적거리죠. 그래서 사람들과도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죠. 이런 모든 근원적인 힘과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은 제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고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도 받고 또 돈을 또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며 이 심미적인 감각, 아름다운 감각을 가지고 아무리 멋지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추락하는 전투기처럼 잠시 동안만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과 세상에 대한 성경의 근원적이고 분명한 진단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서 몰아내고 인격적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표현을 하자면 그것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여러분, 인격적인 모욕, 최고의 모욕이 무시 아닙니까? 무시.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서 몰아내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힘들고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무시할 때잖아요. 무시할 때. 왜 나를 무시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무시당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어린아이 때 무시당하면 더 기분 나쁘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도 무시당하는 것은 기분 나빠요. 무시는 그 사람의 존재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시는 그 사람이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무시라는 것은 그냥 쳐다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죄란 본질적으로 나의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과 뜻을, 나에게 주신 계획과 뜻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내가 중심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만 안 믿지 얼마나 사람이 착하고 바르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도덕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근데 여러분, 그것이 왜 죄인가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주 좋아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을 집으로 딱 나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가보니 정말 평소 아는 대로 아주 그 친구의 그런 이미지처럼 너무 모든 것들이 멋있었어요. 고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고 집도 그 사람의 가치관에 맞게 너무나 이렇게 잘 멋있게 잘 꾸며 놓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뒷방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알 거 없다라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식사 후에 화장실을 가는 길에 우연히 그 방에 문이 열려서 문 사이로 들여다보니 그 친구의 늙으신 어머니가 식지도 못한 상태로 남루하고 허루한 옷을 입고 더러운 음식을 먹고 뒷방에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친구를 과연 좋은 친구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면은 다 좋아요. 그런데 어머니만 뒷방에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능력이고 다 좋을 수 있어요. 젠틀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특별히 죄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 사회적 합의가 있고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하는 사회 안에서 살면서 특별히 그와 관련된 죄를 별로 짓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진보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더 도덕적으로 진보를 해서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금전적인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적절한 이 법적 규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면 다 드러나게 될 많은 죄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란
우리 인간 세상과 사회를 가능하게 하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세요. 우주의 중심이세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분노를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분노는 부당한 것, 옳지 않은 것을 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정의로운 분노를 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난 이후 모든 인간들에게 정의롭게 다 쏟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노는 우리 인생이 마감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정의롭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먼 미래에, 죽고 난 미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 이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태도는 우리의 현재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는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대충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원칙들이 다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행성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만물이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원칙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각각의 원칙을 지키면서 다 존재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당연히 그분이 세우신 원칙도 같이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이뤄내고 성취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들도 다 무시하게 되었다. 그럼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이 원칙을 우리가 무시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죠. 당연히 그 원칙을 무시한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럼 죄란 우리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마지막에는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에게까지 이르게 돼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의 원칙, 하나님이 원래 계획 세우신 그 원칙을 무시하고 살아갔으니 심각한 손해는 물론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자, 쉬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 어릴 적에 이제 슈퍼맨 영화가 나왔던 세대에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우리 남성분들은 이 슈퍼맨 놀이를 다들 한번 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뭐 슈퍼맨 놀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저도 어릴 때 좀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요. 목에 이 보자기 있잖아요. 보자기를 딱 묶고 보자기가 막 뛰어다니면 활활활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에 이제 보자기를 묶고 막 뛰어다니는 것이죠. 좀 높은 곳에서 탁 뛰어나면 어떻습니까? 보자기가 파락파락 하면서 뭔가 공기 저항을 잡아주면서 슈퍼맨처럼 높은 데서 쫙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파에서 뭐 뛰어내리거나 좀 더 높은 데서 탁 뛰어내리면
보자기가 팔팔 거리면서 슈퍼맨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서게 돼요. 그러다가 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좀 더 높은 거, 한 번은 제가 꽤 높은 언덕에서 슈퍼맨처럼 확 뛰어내렸어요. 예. 그래서 다리가 삐끗했어요. 그런데 한 3층 되는 높이에서, 한 4층 되는 높이에서 슈퍼맨 보자기를 메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발목이 부러지고 뭐 목뼈가 부러지고 어떻게 될 줄 모르죠. 그럼 사소한 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진짜 슈퍼맨인 줄 알고. 그럼 사소한 물리 법칙을 거슬려 보아도 결국은 그 피해를 입는 것은 나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중력의 법칙, 물리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내 다리가 부러지고 내 목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피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물리 법칙이 외에도 우리 인간이, 우리가 정말 무시하지 말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원리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인간관계를 맺는 법, 특히 사랑하는 법, 성경에 그 원리가 다 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제시한 원리를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피해는 내가 입는 것이죠. 고스란히. 부모와의 관계, 사랑하는 법, 돈을 벌고 쓰는 법, 불의를 다루는 법들,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과 자원을 사용하는 법 등,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필요한 여러 법칙들이 있는데 이 원리를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원리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들은 이런 원리들도 다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뭐 말할 거 없죠. 자, 이 원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인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까요? 사랑의 원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합니다. 저마다의 사랑을. 그러나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사랑을 해요. 다행히 사람들이 이 인간과 이 사회를 그래도 막 연구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랑의 원리를 막 찾아내기도 하고 또 자기 성찰을 통해서 사랑을 어렴풋이 좀 알아가기도 해서 누구든지 사랑이 무엇인가는 조금은 다들 알아요. 그래서 수많은 노래를 지어서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사랑과 관련된 서적들, 책들도 참 많이 넘쳐납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우리 인생과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슬픔과 고통을 이제 또 노래로 만들어 불러요. 그럼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인간을 사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이 만드신 사랑의 원리, 그분이 원래 계획한 오리지널 플랜에 따른 그 사랑의 원리를, 그분이 스스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를 배워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무시해요.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해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그럼 좀 전에 방금 언급했지만 이러한 원리들을 무시하면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손해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해가 오죠. 피해를 줘요. 또 이러한 죄는 사회적으로나 또한 문화적으로, 더 나아가 이 생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해서 이게 쌓여져서 인류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요. 지금 오늘날 뭐 기후 위기부터 해서 모든 위기가 사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다 무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경영하게 생긴 일들이잖아요. 이것이 죄의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지으신 그 원리에 무지하면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꼬이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고통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고통과 더불어서 사회와 세상은 끊임없는 불화와 불의로
시름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죄, 들으실만 합니까? 좀 주무십니까? 어떨까 모르겠네요. 굳이 우리가 급한 것도 아닌데 오늘 다 끝낼 필요는 없는데요. 먼저 끝낼까요? 아니면 그냥 다음 주에 할까요? 이러나 저러나 관심 없습니까? 그럼 하여튼 크게 지겹지는 않다라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자, 4번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죄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 자, 이 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한 걸음 더 들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 것 같습니까?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뿌리와 가지만 보고 무슨 나무인가는 알기가 힘들죠. 원래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가수원집 이제 주인 정도가 되면 뿌리와 이 가지만 보고도 알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열매나 꽃이 없다면 이 뿌리와 가지만 보고는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나무로 보실까요? 똑같은 나무예요. 이 똑같은 나무인데 그 가지에 잎사귀가 돋고 열매가 맺혔어요. 사과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색깔이 안 들어갔는데 저 사과입니다. 동그란 게.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으니 무슨 나무입니까? 당연히 사과나무예요. 누구든지 그 열매를 배우고 사과나무인 줄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과나무다 사과나무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감이 열렸는데 백날 청날 사과나무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과가 맺힌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이제 잎사귀만 보고도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잎사귀 꽃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다 열렸을 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죠. 우리 세 번째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왜 크리스마스 트리로 누가 사용하러 잘랐는지 밑둥이 잘려지고 뿌리만 남아 있습니다. 잎사귀도 없고 줄기도 없고 꽃과 열매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농학 박사 정도 되지 않으면 뿌리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강양 4번에 있는 그 이미지를 보시면서 또 4번을 한번 띄워주시기도 하고요. 또 4번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이야기는 죄를 지금 심층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꽃, 열매, 이 잎사귀, 이 열매만은 보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의 규범, 즉 도덕, 윤리, 법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죄로 말미암은 현상, 죄로 말미암은 결과, 죄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가 사과인지 금방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행위로 나타난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살인을 저질렀다, 도둑질했다, 죄인으로 너무 쉽게 인정하죠. 그러나 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발전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투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탐욕이 생겨나기도 해요. 음란한 생각이 내 마음속을 휘젓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우리가 옮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행동으로 내가 옮기지 않잖아요, 많은 경우에. 이처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에서는 마음의 영역을 다루죠. 고등 종교일수록 그냥 너무 이렇게 잡종교 말고 고등 종교일수록 마음을 다루는 일에 집중해요. 사실 불교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마음을 참 많이 다루잖아요. 그럼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이제 마음 공부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음을 다루는 것이 종교의 영역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들에게 참 불편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품기만 했는데 행동으로 지금
옮기지 않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죠. 강의 안에 있으니까 안 떼어주셔도 돼요. 또 여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정말 뭐 꼴보기네야 라고 마음으로 막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락하라, 즉 바보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또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잎사귀와 열매를 다 없애버려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또 종교의 영역이에요. 이건 불교에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죄는 단지 마음을 의미하는 줄기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위치한 뿌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뿌리. 즉 하나님이 우주와 나의 중심이신데 내가 주인이 된 상태가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상태라면 마음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난 여전히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주인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리 마음 관리를 잘해도 그거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마음 공부를 하고 착하게 살아서 눈에 뜨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열매와 잎사귀를 다 없애버려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고 그 뿌리가, 나무 몸체를 그냥 다 잘라버려도 그 뿌리는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뿌리가 사과나무이니 여러분, 마음을 잘 닦으며 유지하지 않으면 줄기가 나오고 겉으로는 아무리 조심하여도 결국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겠는 거예요. 줄기가 결국은 가지를 만들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과 실제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음을 닫고 잘 닦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집착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태워보려고 막 애를 쓰지만 그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뿌리가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인간은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뿌리를 남겨둔 채 막 마음 관리를 하고 행위로서 애써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뿐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막 해결하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뿌리가 그대로인데 줄기를 가꾸고 열매를 가꾸려고 애써도 더 어려워지죠. 처음에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더 큰 갈등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정과 친구 관계와 직장과 그리고 세상 속의 여러 집단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혼을 피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받아서 더 황폐해진 모습으로 이혼하는 부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뿌리의 문제인데. 인류 문명의 발전이 자랑스럽고 우리가 기쁘지만 늘 진보한 만큼 항상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이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인간이 중심되어서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인류 역사상 이토록 풍성한 그러한 생산성을 자랑한 시기가 없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절반이 굶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천국 비슷한 데서 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비참한 정도를 넘어서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디 이야기 하시는 거냐고. 제가 필리핀이라고 말씀드리니까 필리핀은 골프장만 많은 줄 알았는데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필리핀만 하더라도 전체 부의 전 인구의 5%만 그 전체 부를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나머지 95%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독재자의 아들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그럼 죄의 본질에 접근하는 일은 근본적이고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줄기와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괜찮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쨌건 나는 내 힘으로 한번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 시행착오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이 그저 수돗물 틀면 수돗물처럼 콸콸콸 계속 흘러나오는 인생이 아니다,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매우 짧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 양이 1.5리터일지 500리터일지 더 작은 생수병인지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소모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니 그냥 한번 그냥 복잡하고 그냥 한번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 자체가 죄의 본질을 반영하는 자세지만, 아직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그럭저럭 뭐 크게 나는 나쁘지 않았다, 큰 문제가 없었다,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이어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은 취미생활을 찾듯이 뭐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진실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나의 죄적인 현실, 나의 지금 존재가 죄적인 현실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진실한 문제의식이 없다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적당히 수박 거달기만 하다가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지혜와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보니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볼 때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에 답이 없겠다라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실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그토록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큰 문제도 나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기독교와 성경의 하나님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그냥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또 그분을 중심으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진실한 각성이 있어야 성경에서 진단하는 우리 인간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에 비로소 정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죄의 본질, 죄의 특성, 심층적인 죄의 분석에 대해서 저게 나의 모습인데 라는 그런 각성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되죠. 성경은 삼라망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세상의 문제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문명과 과학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개인과 세상의 심각한 문제로 정말 고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멀리서 팔짱 끼고 그냥 바라보시면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결해라, 너희가 파놓은 함정에 너희가 빠졌으니 너희 잘못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실까요? 그럼 지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공경,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는 인간의 문제, 사회 문제, 구조적인 죄의 문제, 이 문제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진실한 인격적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6장에서 다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셨고 우리의 인격적 반응을 기대하시는가. 그러나 오늘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나는 정말 죄인인가? 나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사회윤리적인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인임을 발견하고 정말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존재이진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삶을 계속 살아도 정말 괜찮겠는가라는 것, 이러한 진실한 고민이 있을 때에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의 해결책이 의미가 있고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진실한 고민도 없이 그냥 뭐 하나님의 해결책, 복음 그냥 그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게 대한 나의 죄성에 대한 깊은 내적인 각성이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서 들려지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하여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오늘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요.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하루를 찬양하며 살아요. 놀라운 일을 주신 주님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느 누굴 만날지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께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께 이번 한 주도 우리 승리하시기를